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를 따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목동 시절을, 소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 보면 아비 집에서 그 아비 집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었던 삶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비 집에서 양을 칠 때 그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그 어린 양 새끼를 구해내기 위하여서 생명을 맞바꾸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면할 때 두려워함이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양을 위하여 생명을 맞바꾸는 목자가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목자 혹은 목자가 없다는 것, 이것의 차이가 양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삶의 전반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핍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되어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로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실제로 다윗이 아비 집에서 그 어린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생명을 맞바꾸는 역할들을 했었는가를 담보로 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일컬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주는 것이 선한 목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맞바꾸는 선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따르게 되어질 때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단지 그저 일정 시간과 일정 양의 일정한 필요를 채워받는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2절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오는 복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의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복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끄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획을 통하여서 필요를 공급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지혜와 꾀를 짜내서 그리고 내 모든 수고의 노력을 쏟아 부어서 그래서 필요를 채움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길에 거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거기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공급하심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 대하여서 이것을 양분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두 개를 다 채우기 위하여서 날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이신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 자체 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비유되어져 있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함이 없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또한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영혼의 구원과 동시에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 역시도 이것도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쾌락의 길, 탐욕의 길을 따라갈 때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보장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복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의 내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떠한 삶의 상황, 환경, 장소, 시간 그럼 그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안전을 찾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여기에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있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곳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내가 보호되어지는 환경이고 그리고 내가 안전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또한 거기에 모든 안전이 함께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의 내용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서의 구별되어짐과 축복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오히려 승리를 얻게 하신다? 원수는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걸려 넘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정죄하고 참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격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졌음에 대하여 자격 없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자격 없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함을 통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매 순간 발생하시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생합니다. 만일 우리가 난 오늘 완벽하게 정말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았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순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고도 정말 그때 그 시간에 사단의 참소와 정죄가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담대히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오히려 이것을 간증하는 게 하루의 간증의 내용이 되어줄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참소,
정죄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웃기지만 내가 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책임졌잖아. 내가 얘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해결했잖아. 내가 대신 값을 지불했잖아. 얘는 오히려 거룩한 자이고 나의 거룩한 자녀야. 그리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특별한 자야. 이 사람은 얘는 내가 축복한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하여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상을 차려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선포하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원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위엄을 떨치게 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복의 내용이 여호와의 집에 평생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영원히 따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였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통하여서 목자를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게 되어질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이 시편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누구 따라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따라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말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이 다수가 옳다고 말하고 있거나 다수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걸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건 거기에는 그 누구냐에 따른 삶의 내용이 같이 거기에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늘 이와 같은 복의 내용이 예비가 되어져 있고 그 길에서는 그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는 그 또 다른 목자가 누구냐에 따른 그 또 다른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들과 그리고 고통들과 그리고 또한 불안함들과 염려와 그리고 끊임이 없이 해를 당함에 그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또한 부족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 삶에 부족함이 있네? 도대체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쭉 하나님을 따를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를 때 어떠한 복이 예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배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은 거네? 이거 내 삶에 부어지지 않은 거네? 이거 내 삶에서 누리고 있지 못한 거네? 라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 누려지지 않고 있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제한이 되고 있는 복에 대하여 분명히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경험되어져야 할 그 복의 내용들이 제한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분별하신 것만큼 전심으로 구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이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고 예비가 되어져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 이것이 과연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선포인가? 아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똑같이 누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담대히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삶에서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거꾸로 하면 어제 새벽 예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거꾸로 말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거기에서 누려야 할 복이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잉태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십시오. 전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